네, 오늘의 날주 본문 출애굽기 8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 날주 본문부터 시작된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의 두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제 우리 어제 이제 날주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셨다시피 첫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지만 이제 이 재앙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을 이제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그냥 물이 아니라 이제 나일강 물이 피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씩 꼭 들어보셨겠지만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가 여러분들이 원래 다신교 국가잖아요. 여러 신들을 많이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 나라를 부요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신으로 바꿨거든요. 신으로 바꿔가지고 어떤 이제 그림으로나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 바로 나일강의 강을 이제 섬기게 하는 그런 신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일강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집트 문명을 조금이라도 이제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에 있는 나일강 하류 지역에 있는 삼각주, 거기는 따로 말 그대로 씨만 뿌려 놓으면 자연스럽게 밀이 자라고 재배가 되는, 강이 알아서 범람을 하고 물을 따로 대줄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나일강 물이 때가 되면 범람을 해서 기름진 땅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작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땅이다라고 여겨지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이 이집트를 벌하실 때 사용하셨던 것이 바로 이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즉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신,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거짓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어서 이것들과 이어서 첫 번째 날의 이 재앙과 이어서 둘째 재앙, 셋째 재앙, 넷째 재앙, 이렇게 쭉 이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오늘을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개구리, 이 파리,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신이 이 애굽의 재앙들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저격해서 딱 지정해서 이제 그것들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구리 신입니다. 개구리 신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이제 요즘에 어르신들도 다 스마트폰이나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실 수 있잖아요. 실제로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 이제 요즘에 잘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이집트에는 이제 개구리 신이라고 있습니다. 개구리 신, 헤케트라고 하는 그 신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개구리 신이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첫째 재앙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둘째 재앙이. 개구리 신은 말 그대로 나일강에서부터 걔네들이 이제 개구리들이 막 이렇게 왕성을 한 거죠. 이 개구리는 원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의미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개구리가 왜 축복의 의미냐? 개구리가 일단은 되게 알을 많이 까요. 알을 많이 까고 다산의 상징인 거죠, 한마디로. 개구리가 엄청 풍요롭고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개구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오늘 출애굽기 8장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개구리가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다산이 아니라 이 다산이 축복인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뭐가 됩니까? 오히려 너무 많다 보니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신이, 그 개구리가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주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지적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의 재앙이 있죠. 이 우리가 알기로는 이가 뭡니까? 우리 어렸을 때 저는 그 어렸을 때 잠깐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84년생이라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보진 못했는데 저희 부모님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어디 유치원에 갔다가 옮겨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이를 옮겨오면 옛날에 그 이를 빚어내는 빗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칼날이 약간 들어가 있는 그런 빗으로 이제 빗겨내셨던 그런 기억이 저도 있는데 근데 저희 부모님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이 흔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들이. 근데 이제 여기서 출애굽기 8장에서 말하는 이는 뭐 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물어뜯는 모든 종류의 곤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기라고도 하고요, 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처음에 무엇이 이가 된 것이죠? 우리 8장에 보시면 티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티끌이 뭐냐면 땅에 티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 있는 어떤 신을 딱 이야기하신 거냐면 게브라고 하는 흙의 신이 있습니다. 흙의 신, 대지의 신, 땅의 신이 있는 거예요. 흙의 신이 있는데 그것을 모든 것을 이제 모기나 뭐 이런 이와 같은 물어뜯는 것으로 바꾸신 것이죠. 흙의 신. 그렇다면 이 흙의 신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우리 나일강으로부터 오게 되는 그런 풍요로움이 또 여기 또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 물이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그 땅이 기름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런 풍요로움, 땅도 결국 땅을 믿는 그런 신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리입니다. 파리재앙. 파리재앙은 또 무엇인가? 파리를 대놓고 파리 모양을 한 신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집트 신화에. 그렇다면 이 파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집트 신화에 보면 또 쇠똥구리 신이 나와요. 우리 쇠똥구리 아시죠? 요즘에는 제가 쇠똥구리를 밖에서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정말 시골에 가야 가끔씩 볼 수 있는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보면 한낮에 그 열심히 쇠똥을 굴리고 있는 그런 곤충이 있지 않습니까? 동그랗게. 요거는 왜 파리 재앙과 이 쇠똥구리 신이 연결되냐면 이 쇠똥구리 신이 케프리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 몸에다가 쇠똥구리 얼굴은 쇠똥구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은 뭐냐면 이것도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집트의 신이 태양신이 세 종류가 나와요. 태양을 대표적으로 믿는 신의 종교가 바로 이집트 신화에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신이 뭐냐면 쇠똥구리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양을 상징하는 세 명의 신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쇠똥구리 신인 케프리 신입니다. 이게 이제 쇠똥구리가 있다 보면 그 근처에 항상 파리가 들끓잖아요. 그래서 항상 파리가 들끓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믿는 그 쇠똥구리 신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뭐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신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여러 가지 신들 그리고 어제 봤던 나일강의 신 이런 것들 다 연결해서 보면 다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이집트 사람들이 정말 참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을 배불리게 하고 그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은 바로 다른 데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한 신들은 다 거짓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의 날주 본문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는 마치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보시면 이 뭐죠?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따가 기도회 끝나고 설교 끝나고도 이제 같이 고백할 텐데 주기도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우리 3절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3절. 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죠. 예, 일용할 양식.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건 맞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죠. 맞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빨리 이 땅에 오기를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빨리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양식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아까 말씀에서 봤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구했습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어디로부터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신으로부터 구했다는 거죠. 나일강의 신, 아까 개구리 신, 땅의 신, 그런 쇳덩구리 신 등등의 여러 가지 신으로 구했단 말이죠. 결국 바로의 이러한 결정에서 결정이 됐는데, 바로가 모든 신들의 바로는 모든 신들의 집합이거든요. 모든 신들에서 가장 뛰어난 살아있는 신이 바로 파라오라고 하는 그 바로라는 존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먹고 살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말씀에서나 오늘 주기도문 말씀에서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오늘 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또 우리가 이 시간 동일하게 오늘 이 새벽에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결코 거룩하지 않다거나 질이 낮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데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양식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때가 되면 각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